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고 습해서 아마 힘든 일주일을 보내셨을 생각이 드는데 건강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서 성도 간의 교제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순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은혜로 다가가고 하나님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그런데 그의 통치 말년으로 가면서 솔로몬이 점차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외국에서 왕비들을 맞아들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애굽,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과 같은 이방 지역에서 아내들을 맞아들이고 그 나라와 조약을 맺은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의하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될 정도로 솔로몬의 마음을 휘둘러뜨릴 만한 충분한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상숭배를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왕이 되고 말았죠.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한 왕이면서 동시에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건축하는 그런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백성들은 또 백성들대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40년 동안의 통치 기간 동안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 일에 7년, 그리고 솔로몬 왕궁을 짓는 일에 13년, 그리고 왕후들을 위해서 우상의 산당을 건축하느라고 아마도 20년 가까운 기간을 노역으로 봉사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백성들을 대변해서 새로운 왕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어깨 위에 무겁게 지어진 고역과 멍에를 조금 가볍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왕은 이런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헤아려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었어야만 마땅한데, 그런데 이 왕 르호보암은 이것을 괘씸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 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만들어주겠다.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기에 이르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를 이끌고 북쪽에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유다 지파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쪽의 왕국을 세우고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근심이 생깁니다. 국가로서의 조직과 행정력이 다 갖추어져서 북쪽에 왕국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영적인 중심지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이지. 백성들이 제사를 보내거나 혹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어야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서 그들이 다 남쪽으로 넘어가 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왕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바로 이 여로보암의 근심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대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다. 이런 걱정과 고민 끝에 여로보암은 북쪽에도 예배 처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왕국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영 엉뚱하고 잘못된 방법을 실행하고 맙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2개 만들게 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로 출애굽 때 우리를 인도했던 신이 바로 너희의 눈앞에 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2개의 금송아지를
하나는 베델에 그리고 하나는 단에 두게 됩니다. 단은 북이스라엘 최북단 헐몬산 지역에 위치했던 도시이고 베델은 최남단 남유다와의 경계 지역에 위치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끝에 금송아지를 하나씩 둠으로써 이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고 나라 안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것이었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무너진 산당들을 다시 짓기 시작했고 레위 자손이 아닌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기도 했으며 남유다에서 지키는 구약의 율법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절기와 비슷하게 그러한 절기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절기를 세우게 되어서 금송아지를 숨기도록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서 그리고 각기 다른 곳에 세워진 산당에서 금송아지를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당신의 사람을 보내셔서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마침 여로보암 왕이 그 금송아지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르는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내게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우상의 제단은 더럽혀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멋대로 세운 그 제사장이 그 제단 위에 불태워질 것이며 그 징조로 지금 불타고 있는 그 제단이 갈라지게 되고 그 재는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손을 펼치고 명령하기를 저 사람을 체포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 펼친 손이 성경에 보면 말랐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손이 굳어져서 다시는 거둘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제단은 갈라지게 되었고 제단 위에 있는 재가 쏟아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선택했던 길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타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미리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나누어서 10개의 지파를 너의 손에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견고한 왕국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나라를 세우는 비결이 하나님의 율례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이 선택한 것은 안타깝게도 현실과의 타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과 타협해서 쌓은 제단은 반드시 무너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잘못 끼워놓은 이 첫 단추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멸망을 맞이할 때까지 우상숭배와 피 흘림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역사서를 보면 좋은 왕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성경은 다윗을 꼽습니다. 어떠한 왕이 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한 왕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엉터리로 나라를 다스린 왕들을 말할 때 그 악한 왕의 대명사로 누구를 거론하는가면 바로 이 여로보암을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믿음의 진정성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입증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믿음의 진정성,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진실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인 이득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버리는 것, 곧 타협하는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처럼 나라를 온통 우상숭배로 빠지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일뿐만이 아닙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런 말이 있죠. 엄청난 범죄, 서로 훔치는 것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작은 범죄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 번 예배를 건너뛰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벼락을 내리시거나 우리의 다리를 당장 부러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건너뛰기 시작한 예배는 그 이상을 건너뛰는 빌미가 되게 되고 횟수가 반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는 죄송한 마음도 점차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와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타협이 거대한 불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메신저를 보내면서 중요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현실과의 타협 금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떡도 먹지 말아라, 물도 마시지 말아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 왕에게 대언하고는 곧장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지침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게 되면 대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점차 약해지게 되어서 엄중하게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심각성이 약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여로보암 왕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왕궁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예물까지 주겠다고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여러분, 무엇인가를 우리가 받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누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이 예물은 사실상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었던 셈이죠. 여러분, 뇌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뇌물이 가진 힘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또 전도서에도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지침은 무엇과도 타협할 빌미를 주지 말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일에 대해서는 흉내조차도 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진짜로 하는 것은 아니고 흉내만 내보는 거예요. 진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흉내만 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흉내를 내다 보면 우리의 본질까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타협 한 번 없이 올곧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혹은 율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무 빡빡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존재에게도 예배하거나 혹은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 왕의 도장이 찍혀진 조서로 온 나라에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 왕명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의 상체로 집어던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를 만난 것이죠. 다니엘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다니엘은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몇 가지 다니엘이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몇
상황인 만큼 기도의 횟수를 좀 줄여보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습관을 바꾸어서 사람들이 밖에서 그를 쳐다볼 수 있으니 이제는 오늘부터는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기도의 장소 자체를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 한 달 동안만 아무도 그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딱 한 달 동안만 기도하는 일을 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러한 타협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의 예배는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은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무려 8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그리고 2절에, 그리고 4절에, 그리고 5절에, 6절에 2번, 그리고 7절과 8절에 한 번씩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그의 이름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로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대응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만은 성경은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우리에게 훨씬 더 깊게 다가오는 것이죠. 구약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이시아 엘로힘이라는 말, 지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시원스럽게 행하는 사람, 무엇에도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표현된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그런 특징을 지닌 사람이죠. 현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이곳에 머물러서 쉬고 가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곳에 머물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을 사용해서 급히 되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의 길을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주의를 지킬 수밖에 없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니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당신이 한번 사회를 겪어보십시오. 타협 없이 산다는 것이 어디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지옥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닐지라도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경우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1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오히려 이 타협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1절 이하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그의 뒷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사자에 물려 죽고 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사자에 물려 죽은 이유는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지침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베델에 살고 있었던 한 늙은 선지자가 그를 속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시험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그를 집으로 데려와서 떡과 물을 그에게 주고 쉬고 가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를 속였던 것이죠.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심 없이 이 노인의 예배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의 집에 머물면서 떡을 먹었고 그리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 밥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현실에 맞추어서 타협하려는 태도에 있어서는 왕도 예외가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다나 여러분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현실과 아주 간단하게 타협해버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는 다니엘과 같이 현실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사람, 무식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적인 이득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하면서 사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작은 타협은 곧 점점 심각한 문제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떡도 먹지 마라, 물도 마시지 마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마라.